앞에서 벌써 여러 번 또는 한두 번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워낙 충출한 아주 탁월한 그런 이스라엘의 유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선지자를 가지고 설교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그의 특출한 지도력보다는 아까 제목으로 말씀드린 슬퍼하는 자의 축복, 이 슬퍼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말씀 전할 때 팔복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팔복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된 저희들은 꼭 이렇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하게 살아라. 또 평화의 그 피스메이커 화해자로 살아라. 또 슬퍼하며 살아라. 근데 다른 거는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슬퍼하며 살아라는 것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와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의 그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읽은 말씀의 배경은 그러니까 유대가 멸망한 지 160년 정도 된 후의 얘기입니다. 160년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건 한 140년 전이지만 포로로 처음에 잡혀오기 시작한 거는 160년 전에 이 말씀이 있은 지 160년 전에 이미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대가 완전히 멸망한 거는 약 14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뒤로 90년 전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약 9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고레스가 잡혀온 모든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90년 전에 바사에 있던 지금 페르시아라고 그러고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돼 있죠. 바사에 있던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잡혀와서 거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돌아가도 좋다고 한 90년 전에 그때쯤은 이미 100만 명이 거의 다 자유인이 돼가지고 포로 생활은 이제 끝나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도 좋다고 했을 때 한 100만 명 중에서 5만 명밖에 안 돌아갔어요. 왜 안 돌아갔냐? 이미 자기들이 그런 자유의 몸에 대해서 거기서 편안하고 또 기반을 잡고 이미 그런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유대로 돌아가 봐야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다 허물어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다 허물어졌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또 유대 땅에 그때 바벨론에서 침략을 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많이 갖다가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아주 그 지역을 이렇게 잡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 가봐야 자기들 정체성도 찾을 수 없고 여러 작다한 민족들하고 살기가 무척 힘들 것이고 그런 기반은 다 없어져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100만 명이 넘게 이렇게 와서 바사에 살고 있었지만은 5만 명 정도밖에 안 돌아갔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러면은 그 당시는 세계를 페르시아, 이집트, 중동 그 일대를 세계라고 그랬죠. 그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 왕 밑에서 술관원이라는 것은 지금의 장관 자리에 해당됩니다. 장관 중에서도 왕하고 아주 가까운 장관이에요. 그 술 시중을 하고 술 맛을 미리 봐서 독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렇게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술 드실 때 왕이 이렇게 술 드실 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한담을 하면서 말 이렇게 친구가 돼주는 그런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유대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자기 동생 하나니가 이게 유대를 다녀왔는데 그 친구하고 와서 보고한 것이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에 대문도 다 불타 없어져 버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족들이 득실거리면서 그 성 안에 들락날락 하면서 조롱하고 조소하고 너희들 이렇게 뭐 잘났지 하나님 믿고 너희들 최고라 그러더니 꼬라지 좋다 이러면서 조롱하고 조소하고 능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상황이 많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를 이제 형님한테 한 겁니다. 그때 그 보고를 듣고 그럼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우리가 지금 프로젝터로 잘 비춰드려야 되는데 비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이렇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맨 처음에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년 전, 16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망했고 또 지금 자기는 편안하게 장관자리에 앉아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편안한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그러한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분이 어떻게 했냐. 첫째 슬퍼하며 울며 제일 먼저 울면서 슬퍼했다 이거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슬퍼하는 자의 축복. 그래서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은 첫째 울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맨 먼저 우리가 취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금식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도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뭐라고 했느냐? 다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분이 이러한 현재 유대의 그 형편을 들었을 때 이것이 왜 이렇게 오는날 이렇게 환란을 당하게 되었느냐 했을 때 첫째 조상들의 잘못이고 우리 선배들의 잘못이고 우리 아버지의 잘못이지만은 이 잘못이 당연한 죄가를 범함받아야 돼요. 이분들이 이런 죄가를 범함으로써 당하는 환란이다. 당연한 환란이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는 것처럼 죄의 값은 이런 환란이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그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환란을 당하게 됐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7절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그래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이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조상들의 죄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인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죄, 나도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는 조상들의 죄가 우리 조상들이 잘못되고 조상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냈으니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조상들의 진 죄가 곧 나의 죄악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의 죄와 더불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제일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는데 얼마 정도 했냐 하면 이제 지금 읽은 말씀 앞 뒤를 이렇게 전부 계산을 해보면
4개월 내지 5개월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금식 기도를 한 것이 무려 4개월 내지 5개월을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식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게 아니고 해 있을 때만 금식하는 게 그 당시에 그 규례였어요. 그래서 아침 해 뜰 때부터 금식하기 시작해서 해가 지면은 다시 음식을 먹는 그런 금식 제도였고, 이러한 금식 제도를 이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지금 이슬람들이 이제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 금식이 이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을 하죠. 이슬람은 많은 것을 유대교에서 이렇게 따왔고, 유대교의 것을 이렇게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뭐 70, 80% 되기 때문에, 그 이슬람들이 지금 뭐 왜 너희들은 그 대낮에만, 해 있을 때만 금식하면서 금식이라고 그러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질문을 가끔 하는 걸 보는데, 그건 우리 그 유대교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기도했을 때 무슨 기도를 했겠느냐?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왕의 그러한 그 장관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의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을 수 있으며 유대로 가서 유대의 지금 무너진 모든 제도와 규례들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리라는 걸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금식하면서 왕께 이렇게 차마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왕이 먼저 알고서 너 수신이 얼굴에 가득한 걸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있길래 그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고, 그 근심이 뭔지 말해보라 그랬죠. 그때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저번에도 몇 년 전에도 한 20여 년 전에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했을 때 옆에 그 잡족들이 전부 청원서를 내고 이걸 다시 성을 세우면 안 됩니다. 다시 이들이 성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아닥사스다 왕,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그 왕한테 바로 탄원서가 들어가가지고 이 왕이 바로 그 성을 다시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지시를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를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성을 세우면 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 청원서를 받아들여서 이 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지시를 바로 한 그 왕에게 다시금 성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이건 이제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너 무슨 소리 하느냐 해가지고 그 장관 자리를 이제 뺏길 수도 있고 혹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거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몇 달을 기도를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미리 알고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했을 때 이제 청원을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제 조국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저를 그곳에 보내서 그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게 해주시고 제가 그곳에 가서 총독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1200km, 길이 두 개인데 하나 저 위로 편안한 길로 가려면 1500km고 조금 빠른 길로 험한 길로 가려면 1200km. 1차 5만 명이 갈 때는 그 1500km 그 길을 그렇게 갔습니다. 아무리 이제 빨리 가도 3개월 정도 걸리는 길인데요. 그래서 거기 또 성문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허물어진 성문을 세우려면 제목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문을 세울 제목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닥사스 왕이 워낙 이 느헤미야를 신임을 했기 때문에 그럼 너가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런 조건을 붙여서 느헤미야의 이 모든 청원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느헤미야가 이제 뭐 수레 그런 데다가
모든 제목 이런 거 싣고 또 이렇게 그냥 그 험한 길 갈 때 도적대들이 만나가지고 다 뺏겨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호위대를 붙여주십시오 해가지고 호위대장을 붙여서 이렇게 통과하게끔 모든 길을 편안히 통과하게끔 이렇게 해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니까 빨리 갈 수가 없죠. 3개월 정도 걸어서 유대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대에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 거기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규합해가지고 또 이렇게 성을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그 부근의 모든 장족들이 와서 다시 또 방해를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조소하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전에처럼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초명을 세워서 52일 만에 성을 다 이렇게 다시 세웠습니다. 또 무너진 불타버린 성문들도 다 이렇게 짜서 다시 세우고 했는데 놀랍게도 52일이라는 것은 기적적인 그런 짧은 시간에 이러한 성문을 이렇게 다시 세우고 성문도 세우고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가 손수 그 보초를 샀어요. 여기 지금 충독으로 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자치구 비슷한 데죠. 그래서 그 제국이 다스리면서 자기들이 이제 일일이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독을 내세워서 하는 거죠. 총독으로 와 있으면서 또 보니까 전부 그 백성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공급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 총독의 공급도 받지 않고 봉사를 하면서 52일 만에 모든 이 허물어진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다 세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런 일들을 하신 그 원동력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하고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첫째, 아까 계속해서 제가 그대로서 말씀드립니다만 슬퍼하는 자에게 내 죄가 아닐지라도 조상의 죄악이나 우리 사회의 죄악이나 또 이웃의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그 느헤미야로 인해서 유대가 또 놀라운 그러한 그 발전의 계기가 되고 성곽을 다시 쌓고 또 다시 자기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으로 이렇게 슬퍼하는 자의 축복으로 이렇게 말씀을 끝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대조시키려고 하는데 제목이 원래는 슬퍼하는 자의 축복과 조롱하는 자의 저주라는 제목입니다만 이제 너무 길어서 슬퍼하는 자의 축복으로 끝냈습니다만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대조 이렇게 슬퍼하는 자와 조롱하는 자. 조롱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하나? 슬퍼해야 될 부분에서 슬퍼하지 못하고 조롱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우리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우리가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이렇게 누워있을 때 그 아들 함이 이것을 봤습니다. 보고서 어떻게 했나요? 조롱하는 조롱,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조롱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신이 나서 얘기한 겁니다. 이제 좀 세상적인 표현을 쓰면은 신나가지고 까발린 거죠. 예. 이걸 못 본 채 하거나 또 안타까워하거나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시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게 전혀 없이 야 저거 좀 봐라 저 꼴 좋다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가서 이제 조롱하는 저런 형제들한테 이렇게 불었어요. 그때 노아가 이를 알고 어떻게 했는지 지금 슬라이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구냐 하면은 이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이 네 아들이 있는데 지금 아버지 벌거벗은 걸 보고서 이렇게 형제들한테 가서 신이 나서 부르니 이 함의 아들이 네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6절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이 누군가요? 셈은 야벳과 함께 그 두 형제가 아버지의 그 창피한 모습을 보지 못해서 뒤로 돌아가서 옷을 다 덮어드리고 한 그 아들이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이냐?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셈과 영원히 함께 하실 길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했어요. 야벳은 뭐 이렇게 민족의 흐름을 전부 살펴보려는 건 이제 불가능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벳은 유럽 민족입니다. 유럽 그렇게 아시는데요. 백인종. 셈은 이제 그 갈색 인종들, 그 중동에 사는 갈색 인종들, 이제 셈이 그 조상이죠. 그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가나안은 또 야벳 민족의 종이 되게 하고 셈의 민족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텐트나 뭐 그런 집에 거주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처음에 이 복음이 셈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셈 민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에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렇게 주어졌다가 나중에는 누구에게 갔어요? 그 다음에 간 게 야벳 민족에게 간 겁니다. 백인족에게. 그래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사는 셈에게만 주어졌던, 셈 민족에게만 주어졌던 그런 복음이 야벳 민족에게 이제 흘러 들어간 겁니다. 야벳 민족, 장막에 여기서 거하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벳 민족이 결국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가나안족은 지금 그 저주를 받았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를 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함을 저주를 해버리면은 함의 민족은 지금 굉장히 이제 아들이 넷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고 주로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살게 되죠 나중에. 그러면 아프리카 민족 전체가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게 저주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만 저주르기 때문에 가나안은 나중에 어디 주로 살냐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돼요. 가나안족. 이 함의 아들 가나안족이 주로 어디 와서 사느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돼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오죠. 그 가나안족의 가나안 땅에 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지금 저주받은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주로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럼 이 가나안은 저주받은 그대로 어떤 종이 된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족들은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한 사람들이죠. 우상숭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완전히 다 죽여버려라. 왜?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우상숭배가 심하다 이거죠. 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셈 민족의 나중에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미리미리 이걸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셈 민족이 거기 이제 진입하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서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 전쟁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죽임을 당했죠. 이런 저주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나안 민족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게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6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길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입니다. 이 족속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진멸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살고 있는 그 땅을 정확하게 표시를 했어요. 창세기 10장 19절에 뭐라고 되냐면 가나안의 경제는 아까 저주받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경제는 시돈에서 그랄 쪽으로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드람, 스보인과 라사까지더라. 이게 전부 가나안 땅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가나안족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바벨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얼마나 죄악에 관응했는지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이 소돔, 고모라 멸망 아까 여기 소돔, 고모라더라 이게 나왔죠?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다 이 가나안족이다 이거죠. 그만큼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조롱하는 투의 형제들한테 가서 불구해 그 간단한 죄가 하나 죄가가 얼마나 엄청난 저주를 가져오고 얼마나 그 민족들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조롱의 결과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가나안족과 함의 다른 족속은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함의 다른 그 아들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주로 가서 살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아프리카족이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옛날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잘못 가르친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함의 자손이 전체가 저주를 받아서 아프리카로 가서 노예가 됐다. 백인의 노예가 됐다. 이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는데 그건 잘못 아시는 겁니다. 그거는 옛날 처음에 그 복음 전하면서 그 18세기에 이제 그 식민 정책이 한참 이제 시작됐을 때 그때 아프리카 사람들을 미국이나 저기 영국에 많이 잡아다가 이렇게 노예를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 스페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너희들은 저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성경에도 노예가 될 거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함의 자손은 너희들이 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노예로 사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가 노예가 돼서 너희들이 저주받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끔 이렇게 큰 축복을 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한테 복종하고 잘 사는 것이 우리 말을 잘 듣고 우리 하나님들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 합리화를 시켜서 잘못 가르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이 전체를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허물을 애통해 한 야벳족, 또 셈족은, 그 셈족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후손이 이제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근데 이 주어진 것이 야벳족에게 이제 가서 야벳족은 또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는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 야벳 민족입니다. 그래서 셈족과 야벳 민족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왜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그 잘못, 허물을 감싸주고 또 그것을 자기의 수치로 알고 또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아름다운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축복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고 노아가 저주한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저주가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결과 또
한 사람의 그런 축복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슬퍼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슬퍼하고 그 죄악의 결과로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민족은 다 흐트러지고 또 잡족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이것이 곧 나의 죄악입니다 하고 했을 때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 땅에 이렇게 교회는 교회대로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 있고 또 국가 지도자들 일부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 일부 그리고 우리 주변의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이 매일 지상에서나 그 신문지상에서나 그리고 텔레비에서 이렇게 매일 나오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또 뭐 사기 사건이 또 일어났네. 또 저기에 뭐 살인사건이 또 일어나네. 또 누가 또 몇십억을 또 사기쳤네. 또 국가 지도자 누가 또 뭘 했네.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슬픈 소식과 잘못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조소할 일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국민이 보시옵시고 이것이 다 나의 죄악입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슬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이거 생활 태도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 슬퍼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남의 수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나의 잘못으로 알고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